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토요 기도 레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은혜 받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응답받고 싶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그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셨고 또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아멘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순종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기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어느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을 전해 들으면서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내가 무엇이 변화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화됐다, 성화되어 간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행하신 은총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을 칭의 전의 회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이 관계 회복은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관계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어졌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고요, 내 삶이 다시금 변화되었다,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성령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순간에 그 마음이, 삶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갈등을 겪고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도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듭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영적 전쟁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정말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받게 될 땐 정말 유혹을 잘 이겨내고 그 시험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해서 내 마음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돌아서게 됩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면, 즉 칭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받고 옛사람이 죽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 회심,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다시금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평생 동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성화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 그것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남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것,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모두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깨우쳐 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간의 원래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단계,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에 내 모든 것이 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정 예수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이 삶 가운데,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유의하고 주의하고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조직신학자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부와 뼈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석가 반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품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들, 쓰고 남은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이 몸 때문에 성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이 되어가고, 여전히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종교적인 활동만 남아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바로 앞부분 1장부터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이 구구절절 녹아져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인격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보면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곧 회심의 경험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중생의 경험이고 바로 거듭남의 경험인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그저 죄 가운데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상호 교감을 말합니다.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살아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전체를, 나의 전 인격을 우리 주님께 헌물로 드리는 삶이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헌물로 드리는 삶, 성화되어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요, 이제 2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려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의 시선이 빼앗긴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그러면 너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삶은 어렵고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저 멀리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그 모든 것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음란하고 추악하고 또 폭력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응하지 말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분별된 것,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과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세상과 인간과 구별되신, 전적으로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레위기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대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뉴스로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교사와 제자 사이에도, 목회자들의 타락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 불륜과 외도를 저지르고 향락 문화와 성매매와 동성애 등, 지금 이 세대가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안전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안전할까요? 또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능력이 많다고 여겨지는 이 세대입니다. 돈과 자기 목숨을 바꾸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세대입니다. 돈은 곧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불법과 편법과 거짓과 사기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러한 세대에 순응하지 않도록,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원수는 일상의 심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에 오래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래 굳어져 있는 판에 박힌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래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는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다 깨트려지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세 번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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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어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위한 갈망, 거듭나기를 위한 갈망, 성화되기를 위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의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고 또 형식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의를 우리는 다시 다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문화에 잘 순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개된 심령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리 하셨듯이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성화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